PTS 도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늘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시고 또 사명을 맡기십니다. 40년간 광에서 양을 치던 모세, 이제 나이도 많아졌고 또 입도 어눌해졌고, 제산이라고 이제 지팡이 하나뿐인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실을 벗어라. 그리고 이제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말씀을 하셔요. 소심한 기도원,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죠.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기도원이 선뜻 대답하지는 않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왜 우리에게 이른 겁니까? 또 출애굽할 때 그 모든 이적들은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지만 아무튼 그런 기도원을 부르셔서 위대한 구원자로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세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부르신 얘기를 바울 사도가 간증하는 대목입니다. 앞부분은 바울 사도의 자신의 간증, 그다음에 이 뒷부분은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하는데 세 가지로 이전의 모습을 묘사를 해요. 하나는 비방자였다. 또 하나는 내가 박해자였다. 또 하나는 내가 폭행자였다. 비방자라는 얘기는 모독하는 거죠. 모욕을 안겨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 하게 만들잖아요.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끝까지 집요하게 추격을 했는지 참 그 집요함이 잔인할 만큼 대단했거든요. 이게 박해자죠. 그리고 폭행자라는 말은 이제 물리력까지 동원을 하는 거예요. 자, 스테반이 죽임을 당할 때 증인들 옷을 지키면서 죽어도 싸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죠. 사도행전 9장 1장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서 먼 지역에 사는 다메섹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잡아들이려고 이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만큼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 그 다음에 22장, 26장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한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26장에는 한 가지가 더 덧붙여지는데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원래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어요. 십자가 달렸어요.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쟁이들은 신성 모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받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깨닫게 된 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은 맞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저주받았다는 이 고백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다음부터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죠. 사실 일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썬다싱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목숨을 걸었던 게 복음전도거든요. 한 번은 이제 일룸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추장이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추장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전도하라 하셨으니까 추장 말을 어기고 전도를 계속해요. 추장이 이제 화가 나니까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로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을 때는 찬양을 부르고 감옥 근처로 사람이 지나다니면은 고개를 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미움을 완전히 사죠. 내놓으라고 그래요. 나무 판자에다 묶어놔요. 땡볕에 말려 죽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수도승들이 웬 양동이 같은 것에다가 뭘 잔뜩 담아서 쏟아붓는데 산 거머리 때. 그래서 이제 온몸을 막 파고들게 만들고 이제. 근데 그 와중에도 찬양과 전도를 쉬지 않았던 인물이 썬다싱이거든요. 이분이 원래는 힌두교인이에요.
근데 어릴 때 아무리 자기의 종교에 집중을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단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느 분이든지 진짜 하나님, 진짜 신, 저 좀 만나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굶어 죽겠습니다. 진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는데 그때 손과 발에 못 자국 난 웬 남자가 나타나더니 내가 네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MBC PD이던 박성준 기자님 강의를 직접 듣고 또 함께 앉아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MBC 시사 매거진 2580 담당 PD였는데 우리나라 붉은 악마 열풍이 막 불 때 이 악마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붉은 악마가 되자 이런 식의 구호를 써붙이고 외치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거든요. 자, 이분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겠다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 저명 인사들 동원해가지고 이 악마라는 용어를 쓰는 게 이 국제사회 속에서 썩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방송 중에 내보낸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기사로 이제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 기사가 텔레비전 통해서 나간 다음에 이 붉은 악마 열기가 많이 꺾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분이 원래 불교 집안 사람입니다. 본인도 어릴 때부터 불교에 아주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열정이냐? 학기 중에는 할 수 없지만 방학이 되면은 아예 절에 가서 살 정도로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이제 승려가 되려고 절에 들어갔고 스승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주변의 승려들로부터 장래가 촉망되는 승려라고 그렇게 여겨지던 분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정식 승려가 되는데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입에서 놀라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분 나쁘죠? 정식 승려가 이제 곧 되는데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니까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을 찾아가가지고 스승님 이게 웬일입니까? 했더니 스승님이 너 아무래도 전생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다. 야, 교회 한번 가봐라. 근데 교회에 갔는데 그동안 이 절 다니면서 해결되지 않던 무거운 중압감들이 복음을 통해서 해결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주시는 사건들 있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바울 역시 그런 케이스고요. 근데 바울이요, 이런 자기를 만나준 사건을 가르쳐서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둘째 날 제가 다뤘던 두 번째 강의에서 다뤘던 그 문안 인사가 있을 거예요. 보면 바울 서신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후서 빼고서 뭐 골로새서, 빌레몬서, 뭐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 모든 서신서들에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100% 똑같아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만 여기 하나가 더 붙여져요. 은혜와 평강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거든요. 이거 이제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근데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자기 신앙 간증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야 라는 고백을 디모데에게 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긍휼은 사실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틀려먹은 거예요. 지적을 너무 잘해요. 근데 예수님은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보면은 지적하시고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고개를 절레절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바로 그 긍휼의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구원받아 직분을 받은 자가 되었다 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긍휼을 받았죠?
이 긍휼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잖아요. 이 긍휼 덕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고 이게 쓰임받게 되었다. 이게 명확하다 보니까요. 바울은요, 자신이 영광을 받거나 자신이 앞에 나서 얼쩡거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자신을 비껴쓰고 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모든 걸 행하셨으니까. 1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은요, 바울의 생애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사실 이 부분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잘나지면, 조금 높아지면, 조금 대접받으면, 조금 어떤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죄성들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에게는 이런 점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스스로 겸손할 때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신 다음에 교만해졌다라는 얘기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근데 다윗은요, 왕국이 강해졌어요. 모압에 수비대를 둬요. 에돔이 쩔쩔매요. 암몬이 조공을 바쳐요. 아람이 고개를 숙여요. 블레셋까지 다윗 앞에 고개를 조아려요. 우리나라를 앞에 두고서 저 일본이 쩔쩔매면은, 저 중국이 꼬리를 흔들면은, 저 러시아가 고개를 확 숙이면은 참 대단할 거예요. 이렇게 국제 정세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진짜 왕 중에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의 7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이르렀다는 개념과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는 개념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르렀다는 개념은 내가 잘나서 리더십이 탁월해서 군사 통솔력이 뛰어나서 내가 용감해서 내가 왕으로서 자질이 탁월해서. 근데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행하셨다는 개념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비껴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죠. 이런 다윗을 묘사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13장이 나오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참 멋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자, 이렇게 내가 비방자였다, 내가 박해자였다, 내가 폭행자였다, 근데 직분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그러니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뭐 이야기가 상당히 편리하고 논리적인데요. 근데 갑자기 엉뚱한 내용이 하나 껴들어요. 그게 이제 15절 말씀인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 과거를 이야기하는가? 비방자였으니까, 박해자였으니까, 폭행자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걸까? 네, 아니에요.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대목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되고 나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성경을 썼고 또 수많은 영혼들 구원해냈고 또 삼층전까지 올라가 봤고 그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대단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도 흉악한 죄 속에 굴러 떨어진 걸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대목인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갔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천사들이 날아다니는데 날개가 세상이에요.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만 가지고 날아다닙니다.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이거예요. 찬양소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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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이 놀란 광경, 이 아름답고 찬란한 광경을 본 이사야가 하나님 영안을 여셔서 주의 보좌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사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사들의 찬양 소리 듣도록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비명을 지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때 천사 하나가 날아와요. 제단 숯불로 화잣가루고 제단 숯불을 쥐어요. 그리고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말합니다.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리라. 그럼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사야가 그 당시에 다른 젊은이들에 비해서 죄가 더 많은가? 문제 있는 삶을 살았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신의 죄인됨이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성민교회라는 교회에서 5년간 잠을 자며 살았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은 능력을 좀 받고 싶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읽어보니까 표적이 된 말씀이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근데 이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이 생애 때 능력이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망신당하는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속에 올라가세요. 변화되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졸던 베드로가 깨서 고백을 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래요.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9명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못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못 쫓아낼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혼내세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리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이가 멀쩡해져요. 제자들이 창피하니까 조용히 여짜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할까? 그럼 교회에서 살자. 그래서 제가 5년간 교회에서 잠을 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방을 꾸며주고 샤워 시설을 만들어주기 전에 여름철에 덥잖아요. 땀을 흘렸잖아요. 샤워를 하고 싶은데 마땅치가 않잖아요. 1층에 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샤워하다 걸리면은 망신을 당할 테고. 어떻게 해야 돼? 고무일을 하다 보니까 4층이 옥상이에요. 그 옥상에 커다란 물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래쪽으로 물을 흘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아, 이거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고무 호스를 끼고, 그 다음에 석유 뿜어내는 거, 뿜뿜뿜 하는 거, 그걸로 이렇게 해서 한 번 나면 계속 쏟아지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상관이 없는데, 가을에도 땀이 났고, 한 번은 샤워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물을 묻혔는데, 가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추운 거예요. 막 뼛속까지 한기가 파고드는 거예요. 물이 닿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옥상을 물을 묻힌 상태로 뺑뺑뺑뺑뺑 돌면서 뛰기 시작을 해요. 열을 좀 내려고. 그런데 그 아파트 주변, 그 교회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일 텐데 왜 거기서 뛰었을까? 왜냐면 밤이었거든요. 낮이라면 아무리 추워도 빨가벗은 상태로 거기 뛸 이유는 없어요. 밤이니까. 어두우니까. 어두우면은 안 보이거든요. 사실 얼굴에 뭐가 묻어도, 옷에 김치 국물이 묻어도 이 불이 안 들어와 있으면은 몰라요. 근데 불이 켜지면은 보인단 말이에요. 자, 집안에 형광등을 켜놨는데 형광등을 켜놔도 안 보이던 먼지가 햇볕이 이렇게 딱 스며들면은
햇빛이 들어오는 쪽이 뽀얘져요. 거기는 먼지가 있고 다른 데는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햇볕이 들어오는 부분에만 그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허물이 많다는 것, 이게 안 드러나요. 몰라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자기가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착각 속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면 자기의 죄인됨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전보다 악해져서 문제가 더 많아져서 삶이 더 지저분해져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날마다 깊이 들어가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여전히 보이는 거예요. 이 고백을요, 저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연약하고 허물 많고 미련하구나. 내가 참 탐욕이 많구나. 내가 참 음란하구나. 내가 참 이기적이구나. 내 속에 혈기가 있구나. 내 속에 시샘이 있구나. 내 속에 정직하지 못한 생각들이 있구나.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겸손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짝 붙들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뚜렷해지고 너무나 명확해지니까요. 사실은 예수님을 바짝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험 들어서도 아니고 문제 때문도 아니고 이런저런 사건 때문도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 죄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느끼고 자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얕잡아 보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리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을 인간의 본성으로 순종하기는 쉽지 않아요. 내로남불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저는 처음에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자성어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말 앞대가리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 앞에 들어가 내가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게 되면은 남에게 뭐라고 할 만한,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 따위가 나에게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는 비결이 쉽게 나오는데,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사실 분란은 없어져요. 남 뭐라 할 겨를이 없어져요. 내가 모자라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자기가 남을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바울 사도의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비방자였다. 내가 박해자였다. 내가 폭행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 영광은 하나님 그분만이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완전한 자냐?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내가 죄인의 괴시됨을 고백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만 붙잡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고 이제 빌립보서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또 고백하죠.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예수님 한 분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인생의 최고 가치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참 멋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뭐냐? 이렇게 디모데에게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권면할 게 있어 라고 해서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너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내용은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 그거는 믿음과 선한 양심이야. 그리고 이 믿음과 선한 양심에 있어서 이것을 버린 사람, 너에게 파선한 사람이 있어.
그게 후메네오와 빌레도야. 너는 이런데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자,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게 안수 기도해 주면서 기도했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후에 있어야 될 어떤 열악한 상황 또는 치열한 삶의 처지, 그 와중에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교리적인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교리적인 싸움, 싸워야 되죠. 이겨야 되죠. 그런데 이 교리적인 싸움을 벌이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 디모데하고 관련된 교도 역시 에베소 교회이긴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참 반듯해요. 그런데 책망을 들어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라, 회개하라. 그렇게 하자면은 내가 이 촛대를 옮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려면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강조점은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기적이 막 일어나요. 모든 비밀을 알 만큼의 예언의 은사, 얼마나 탁월해. 다니엘 수준이죠. 예레미야 수준이죠. 그런데 그런 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엄청난 희생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나가고 나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도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이 되려면요, 사람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 흑암의 권세와 맞붙어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 그 사람의 무례함, 그 사람의 못돼 먹은 모습,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과 자꾸 실갱이를 벌이게 되고, 이게 나중에 둘 사이 강이 생기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바다까지 이제 형성이 돼 버리잖아요. 에베소 6장의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묻히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잖아. 이게 전신갑주를 입고서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목회자죠.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다 잘 따라주고 다 협력해주고 다 순종해주고 그러는 것만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비인격적인 반응과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개척을 할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너무너무 어려우셔요. 그래서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그분 집에다가 이렇게 전기 판넬로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깔아드리고, 그리고 원래 교회에서 저는 컵라면으로 늘 식사를 때웠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제 교회 자꾸 와 계시니까 저 할머니라도 잘 드시게 해야지 해서 그 할머니가 차려주게 하는 대신에 지출을 좀 해가지고
이제 밥도 좀 하고 이제 반찬도 하고 해서. 근데 그것은 이제 배려거든요, 배려. 할머니를 생각한 거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나중에 저한테 이제 하는 말이 들려와요. 뭐라고 하느냐? 아니,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밥까지 차려주는데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목사님이. 양말 한 켤레 선물도 없다고. 나는 원래 컵라면 하나로 때우던데 그 할머니를 위해서 밥을 하게 한 거고, 반찬도 이제 하게 한 거고, 비용 지출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은 사실 섭섭하고 마음도 상하고 언짢을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사실 예수님은 창조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피조물이 뺨을 때려요, 머리통을 때려요, 채찍질을 해요, 옆구리를 찔러요,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해요. 근데 주님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못을 빼고 내려와서 다 박살을 내시느냐? 아니거든요. 잠잠하시거든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이렇게 참으셨는데 종들이 감정대로, 기분대로, 여건대로 그렇게 반응 보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지만 안 쉽잖아요. 안 쉽잖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디모데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 선한 싸움이 되려면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향해서 악감정을 품게 되면은 그거는 선한 싸움을 이미 망치는 거야. 선한 싸움이 되려면은 너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이런 의미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한 싸움이 되려면은요,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정직하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져야 될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인데 19절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은 뭐 당연히 가져야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은 100% 공통점이 있어요. 100% 공통점. 믿음이죠. 믿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향에서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병자를 치유하지 않으세요? 귀신을 내어쫓지 않으세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사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요. 병을 놓고 기도해요. 근데 사실은 안 믿어져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의하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봐야 어차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기도를 아예 안 하느냐? 아니요. 먼저 믿음을 구하고 믿음이 생기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그런데 목회자가 믿음이 없어 봐요. 그러면 성도들로 불쌍한 거예요. 목회자가 믿음 없어 봐요. 그 목회자의 기도도 응답이 안 될 거고 그 목회자의 입에서 나가는 설교도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축복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거죠. 너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근데 믿음과 더불어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선한 양심도 가져야 돼.
자, 믿음은 있는데 선한 양심이 없어지면은 이것도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제 뒤에 공부하다 보면은 감독의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그게 다 선한 양심과 연결되는 항목들이에요. 자, 목회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삶이 정직하지 못해요. 깨끗하지 못해요. 도덕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겨요. 양심적이지 못해요. 그러면은 복음 자체가 훼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삶이나 인격이 따라가 줄 때 메시지도 힘을 받게 되는 게 영적인 원리니까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져라. 왜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 있고 또 이 믿음에 있어서 파손된 사람들을 실제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믿음과 관련해서 파손된 사람들의 실제 명칭이 오늘 본문에 둘로 언급이 돼요. 하나는 후메네오이고 하나는 빌레도입니다. 자,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리고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아이고 죄송합니다. 빌레도라고 자꾸 했네요. 알렉산더 했는데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문제점이 뭐였을까? 이게 이제 디모데 후서에 잘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인데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 이제 빌레도가 나오는데 전서와 후서가 제가 섞였던 거예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요 얘기 좀 더 진행하기 전에 중요한 얘기를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걸은 게 복음이죠. 자신이 복음을 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아주 명확하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고백을 하고 로마서도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자, 이 복음에 목숨을 건 바울이기 때문에 이 복음 외에 원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굉장히 세요. 갈라서 1장에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아주 센 표현인데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랄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이런 얘기를 끄집어낼까? 로마서 1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잘 들어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해놓고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 기록된 모든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자, 이거는 5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가 예언해요. 미가서 5장 2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이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때부터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 미가는 이해 못하지만 그 당시 백성들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지만 그때부터 계신 게 아니라 창조 전부터 계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거,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에게 성령이 잉태해서 태어날 것을 성경이 예언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아기로 오실 것이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되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리라. 이렇게 탄생이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목소리 안 높이시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사야 60장을 인용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말씀대로 눌린 자 자유케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갈릴리 해변에서 주로 사역하신 이유는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으셔서 매맞고 힘이 없으셔서 채찍질 당하고 힘이 없어서 창 찔리고 힘이 없어서 가시면류관 쓰고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목숨을 버린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버린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과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우리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신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우리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시편 16편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리다. 베드로가 이 구절 가지고 부활을 선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승천하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천사들이 말을 해줘요. 사도행전 1장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과 관련되느냐? 우리들의 부활과 관련이 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언급한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서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 빌레 같은 사람들이 부활이 지나갔다. 더 이상의 부활은 없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 믿음, 선한 양심. 어떤 사람은 이 선한 양심을 버렸고 또 믿음에 있어서 파선했어. 그렇죠? 분명히 부활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언하셨는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붙잡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 내가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런데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디모데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주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서 이 싸움이 엉터리 싸움이 돼버리면 안 돼. 그리고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종으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어.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렴.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